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매일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와 더불어 대화하는 복된 시간의 기도가 늘 삶의 아름다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이 제국의 달 6월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읽어갈 것인데, 역대상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배경으로부터 살펴보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포로 후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멸망했다면 우리는 누구이냐 하는 것들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으로 구원 역사의 중심을 잡는 게 역대기의 배경입니다. 열왕기 역사와 달리 역대기는 이미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으로서의 예배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야 그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경건을 지금 역대기는 주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열왕기서와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기 들려져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나라가 망했던 더 이상 민족으로서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황량한 토종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냐에 대한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됨의 모습 앞에 답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예배를 향한 질문을 역사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회복을 역대기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개략적인 구조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아담에서부터 다윗으로 이어져가는 이 관계 안에 중요한 지파의 계성은 유다와 레위가 들려져 있는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읽어갈 역대상은 이제 다윗 왕국이고요. 역대하는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없고요. 다윗의 범죄 이런 사건들도 축소되거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구제의 전반부 이 족보 안에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 중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중요한 유다를 중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망하고 후반부는 레위 지파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장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난해한 난수표를 잇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이 말씀을 왜 읽고 있는가?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도 족보가 있겠지요? 남의 족보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의 족보이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집 족보라면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시조는 누구지? 뛰어난 사람은 누구지? 나는 몇 대 손이고 무슨 파지? 그런 거지요.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누구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이 있고요. 여기 이 포로기를 절망의 속에 견뎌가며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아담, 셋, 우리가 기억하는 에녹, 노아 기억나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의 역사가 여기 지금 강수처럼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는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로 인하여 얼룩진 세대 안에 홍수 심판을 거쳐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어떻게 사는 게 이 질문에 대하여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를 10대라고 봅니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또 10대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계를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왜 무너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노아지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홍수 배경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끝나지 않아서 또다시 번성의 축복을 줬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그럼 누구의 족보가 강조돼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확장되어 나오겠지요. 여기 족보의 계보가 바로 셈을 중심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가운데 땅을 충만케 하고 온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다스림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셈의 후손으로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구두라 자손 외에 이삭과 에서의 자손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세상의 주권적인 통치의 영광이 여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43절의 왕의 계보들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 왕과 족장들의 목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선연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반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반추해 보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공감하면 역사 이야기를 펼쳐가게 되는 거지요. 세대가 격변하는 현실에 우리가 마주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이루어지는 결혼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는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사랑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5년 안에 휴머노이드라고 불려지는 사람과 같은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지금 벌써 로봇에 빠져서 로봇과 결혼한다면 또 로봇에게 옷을 입히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이 창조와 심판이라는 경각의 메시지 안에서 노아를 지켜보게 되고요. 그 이후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이 창대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루셨을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은 5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이런 자극적인 경고들처럼 하나님 뭐 하실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지요. 그 안에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영광의 자체를 더듬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 역사의 계제가 우리에게도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게 역대기 기자의 반성이지요.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지기를 바랍니다.